오늘은 이 백중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부처님 법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의 법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존재의 모습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논리로 잘 말씀하셔서 우리의 일상생활을 누구나 참 현명하게 잘 판단할 수 있도록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법은 옛날부터 이제 살아있는 법이다, 또는 지금 이 자리에서의 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지금 이 자리의 법이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고 집에 가서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겠다 라고 하신다면 그것은 부처님 법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그 생각이 변하고 또 느낌이 자꾸 바뀌는데, 부처님 법은 그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변하는 그 모습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법문을 들을 때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다가 집에 가면은 이제 법문을 들은 기억만 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법문을 들은 걸 잘 생각해보고 그런 말씀을 하셨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이제 옛날 스님들은 아르마리라고 불렀습니다. 뭐 성철 스님이다, 용성 스님이다, 하남 스님이다, 다 이런 분들은 아르마리를 공부하는 것은 공부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은 똑같은 말을 들어도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본다는 것은 내 나름대로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것은 내 나름대로 이해하는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 나름대로 이해하는 것을 버리고 어떻게 공부하는가? 세상에 있는 모든 대학이라든가 고등학교 이런 데는 다 선생님 말씀을 듣고 내 나름대로 이해하는 것을 공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법은 내 나름대로 이해하는 것을 공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르마리이며 우리를 도리어 병들게 만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 나름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 공부일까? 라고 말한다면 법문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자기 생각을 이렇게 바꾸어 가는 것, 그게 바로 수행이고 공부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부처님께서 법문을 할 때 듣는 사람이 내 생각이 이렇게 틀린 부분이 있구나 라는 것을 들으면서 법을 깨달았다고 하죠. 그런 것처럼 부처님의 말씀은 듣는 그 자리에서 스스로가 생각이 바뀌고 또 자기의 아는 것을 버리는 그런 것을 공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이해하는 것은 아르마리의 원인이 됩니다. 아르마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고집이 세지고 아상이 높아집니다. 우리가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것은 아상을 버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법문을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중국 스님들이 말하기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말도 일리가 있죠. 그런데 그때 행하는 것을 뭐냐 하면은 집에 가서 나 혼자 108배를 해야 되겠다,
그게 행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속에 생각을 바꾸는 거, 생각을 버리는 거, 그것이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오해해가지고 이제 높은 산에 가서 나 혼자 나도 한번 밤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무당되기 쉽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절대 혼자 공부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 선방에서는 토굴중은 중이라고 하기 어렵다, 뭐 그런 말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대중 가운데에서 같이 보고 같이 말하고 같이 듣고, 이것이 불교의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도 삼배에 공양한다, 예배하고 공양한다, 이런 말은 삼보 가운데 승보가 있죠. 스님은 단체 생활입니다. 혼자서 사는 것은 단체도 아니고 수행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당에서 법문 듣는 것이 가장 불교에서는 중요한 수행이다, 이런 사실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덧붙여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현대사회에서 혼자라는 개념이 많습니다. 부처님 법에서는 무아 사상을 말하지요. 무아가 무슨 뜻이냐 하면은 혼자로서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내가 방에 혼자 있으면 나 혼자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마음속에는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친구도 있고 다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혼자라고 생각하겠죠. 정말 이제 고통스럽고 힘든 것은 외로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마음속에 혼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 법은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혼자일 수 없이 다 연결되어 있다, 이것이 불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러한 혼자가 아닌 사상, 또 개체가 있을 수 없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면 법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부처님 법은 아주 쉬운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앞으로는 이렇게 이마가 있고 뒤에는 뒤통수가 있는 것처럼 3차원 세계에서 이런 면과 저런 면이 다 있다, 이것이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가정에서 남편도 옳고 아내도 옳다, 그런 말입니다. 두 분은 누가 중심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결혼하기 전부터 이런 것을 배워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을 잘 모르면은 내가 남자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가정이 힘들 수도 있고, 또 나는 여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서로 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내가 남자다라는 생각도 버리고 내가 여자다라는 생각도 버려서 두 분이 통할 때 그 가운데에서 훌륭한 자식이 나오고, 또 두 분이 잘 대화를 하고 소통을 잘할 때 자식이 머리가 좋아지는 그런 길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자들이 잘 머리가 좋아지고 공부도 잘하고 돈 잘 벌려면 제일 좋은 방법은 아드님이나 따님이나 며느님들이 소통을 하고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대화를 잘 할 수 있어야 자손이 장성하게 됩니다. 부처님의 말씀으로 극락세계에 이르는 결혼이라는 것은 손을 잡지 않고 몸을 가까이 하지 않아도 서로가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은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 보살님, 거사님들께서 경험상 잘 아시는 거죠. 잘 아시는데 논리적으로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설명을 잘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하죠. 너것도 늙어봐라. 응? 너것도 고생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왜 소통을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이 부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법문을 듣는 것은 그런 걸 배워가야 됩니다. 배워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가장 훌륭한 며느리는 남편과 아들과 소통하는 그 며느리가 제일 훌륭한 며느리입니다. 왜냐하면 아들과 소통하는 며느리는 훌륭한 자식을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소통해야 되는가? 그것은 부처님 말씀에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통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행복은 소통에서 옵니다. 우리는 오늘 백중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백중기도를 하는 이유는 이러한 소통을 이해하기 위함이고 소통을 이해함으로써 우리 가족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그런 것을 백중기도의 속에서 찾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백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먼저 강의록을 보시면 백중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말 또 중국 말로는 백중이라 그래가지고 계절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여름에 요새는 비가 너무 많이 오지만 비도 많고 또 날씨도 따뜻하고 해서 100가지 곡식이 다 풍성하게 난다. 이것이 백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백중의 시기에 우리가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고 공부하면 참 좋겠다. 이것이 백중의 첫째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백중의 의미에서 불교적으로 하나 더 첨부한 것이 우람분재라고 있습니다. 우람분재는 이제 우람분이라는 말이 거꾸로 매달렸다 이런 뜻입니다. 거꾸로 매달렸다는 것은 고생이 많다라는 뜻도 되고 또 다른 면으로는 우리가 전도망상으로 산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소통이 돼 있고 통해져 있는데 우리는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가까운 데 것은 크게 보고 먼 데 건 작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소통을 하고 싶어도 어떨 때는 별로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또 소통해서 이득이 없을 것처럼 생각할 때도 있고 또 내 입장에서는 그냥 뭐 잔소리를 듣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내 생각이 나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생각이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라는 것입니다. 우람분이란 말은 우리의 모든 인간이 그렇게 자기 중심으로만 보고 자기 중심으로만 듣고 자기 중심으로만 이해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전도망상이고 뒤집어졌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나만의 중심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하고 찬성할 수 있고 누구나 다 참 그렇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말하는 것이 부처님 법인데 우리의 구조가 그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은 가까운 데 건 크게 보이고 먼 데 건 작게 보이는 그런 존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전도망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람분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옛날 얘기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목련존자의 어머니가 뭐 복을 많이 안 지어가지고 지옥에 갔는데 보니까 거꾸로 매달려 있더라. 참 고생스럽다. 이런 전설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해마다 그런 전설을 한 번씩 듣지만 사실 그 전설은 별로 정확한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드님이 아주 훌륭한 그런 목 걸린 존재인데 그런 아드님의 어머니가
그렇게 지옥에 떨어졌을 가능성은 별로 없겠죠. 훌륭한 아드님이 있는 어머니는 훌륭한 어머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별로 적고 이제 그 지옥처럼 그렇게 고생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전법을 많이 하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목련존자 또는 우란분절의 전설이 생겼다고 보셔도 괜찮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제사의 필요성. 우리는 백중에 되면 제사를 올립니다. 얼핏 생각할 때는 제사하고 통하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사실 제사는 조상과 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보통 때는 우리는 돌아가신 분을 추모할 수도 없고 또 시간도 없고 분위기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백중에 제사를 지내면서 참 내가 우리 부모님은 참 훌륭한 분이셨지부터 해서 우리 어머니는 정말 편안하고 좋았다. 이런 생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자손들도 그런 생각을 백중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때는 다 바쁩니다. 어색같이 바쁜 때는 없죠. 뭐 초등학생도 바쁘고 중학생도 바쁘고 뭐 아시다시피 4살 때부터 영어 학원에 다닌다고 합니다. 너무 골치 아파요. 그렇죠? 이렇게 바쁜 세상에서 누가 할머니 생각하고 할아버지 생각하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상을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머리가 좋아지고 기억력이 좋아지는가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 어머니, 어린 아버지들은 그 자식들이 머리가 좋아지는 방법을 잘 몰라요. 그러고는 뭐 뱃속에 있을 때부터 클래식을 튼다는 둥, 뭐 뱃속에 있을 때 미국에 간다는 둥,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어린 아기를 막 떠미는 거거든요. 막 떠밀면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아이들의 머리를 좋게 만드는가? 그것은 아이들의 생각 속에서 골치 아프고 힘든 거를 없애면 돼요. 골치 아프고 힘든 걸 없애는 방법이 뭐냐 하면 수행입니다. 이 부처님을 부르면은 마음이 후련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처님을 부르는 방법도 사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세요. 그냥 조그만 소리로 나마미 타불 나마미 타불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렇죠? 그런데 제일 좋은 방법은 높은 소리로 부르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높은 소리는 속이 시원해지고 후련해져요. 예를 들어서 말을 하자면 속상할 때 나마미 타불 이렇게만 하면은 속이 좀 후련해지고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높은 소리로 연부를 하는 방법을 배우시면은 여러분들은 뭐 한 10분만 부처님을 열심히 불러도 속이 시원해지고 후련해질 뿐만 아니라 문제는 아미타불이라는 의미가 여러분들을 참 영원한 부처님의 법에 가까이 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미타라는 말 뜻이 뭐냐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한문으로는 무량수불이라고 하죠. 아마 무량수불이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무량수라는 말은 나이가 뭐 무지무지 많다. 그게 무량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량수라는 말을 그 인도 말로 아미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나무아미타불이라는 말은 그러한 영원한 법, 영원한 공부, 영원한 진리 이런 말이 왜냐하면 부처라는 말은 진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미타불 하면은 아미타라는 말은 영원이라는 뜻이고 불이라는 말은 진리라는 말이어서 나무아미타불 하면 영원한 진리, 영원한 진리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무아미타불은 이제 멀리 있는 그런 돌아가신 부처님을 부르는 게 아니고 살아 있으면서
영원한 진리를 우리가 부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영원한 진리를 부르면서 이제 속이 후련해질 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미워하고 또 화내고 속상하고 이런 마음이 없어지면은 남과 나를 나누는 그런 생각이 적어집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사실 오래 기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혹시라도 원력을 세워서 한 3시간만 열심히 부처님을 부르면 아주 마음속이 고요해지고 평안해지면서 내 마음속에 이제 딴 생각이 적어질 때 남과 나를 막았던 그런 생각이 이렇게 점점 줄어듭니다. 그 말은 뭐냐면 처음에는 내가 속상한 생각이 있어서 부처님을 열심히 부르는데 한 3시간씩 연부를 하면 속이 시원해질 뿐만 아니라 정신이 맑아집니다. 맑아지면서 이제 다른 사람도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속상하고 이런 생각이 연부를 하면 막 없어져요. 그리고는 오늘은 우리 남편한테 뭘 해주면 좋을까 이런 기분이 들기 시작하고 또 우리 아들한테는 뭐 해줄까 이런 생각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생각은 얼핏 생각하면 내 아들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잘 생각해 보면 내 아들도 남입니다. 우리 남편도 남입니다. 우리가 아프면은 내 생각밖에 안 나는데 이제 마음이 후련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면 자꾸 이제 남 생각이 나요. 그래서 남을 생각하는 게 바로 부처님 마음입니다. 부처님 마음은 내가 본래 없다 라고 말하는데 내가 본래 없는 게 뭐냐 하면 아무것도 없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본래 없으니까 남 생각하는 거예요. 남은 누가 남이냐 하면 우리 아들도 남이고 우리 남편도 남이고 우리 며느리도 남이고 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손자가 대학 입시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남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게 무슨 불교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것을 해주지 못한다면 절에 올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절에 오는 것은 복을 많이 받기 위함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런 걸 잘 몰라가지고 절에 가기 전에 일주일 전부터 목욕 재개하고 찬물로 머리 감고 정말 여러분들도 그렇게 했겠습니다만 고무신까지 다 갈아 신고 산으로 뭐 1시간씩 2시간씩 걸어 올라가 가지고 부처님 앞에 살 한 대박만 탁 바치고 내려옵니다. 그러면 소원이 이루어져요. 그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뭐 살 한 대박 바치가 뭐 소원이 이루어지겠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기도는 집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집에서 목욕하고 옷 갈아입고 하는 것이 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산으로 올라가면서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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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서 올라가지요. 힘이 드니까. 그게 다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부처님 앞에 가서 삼배만 딱 하고 오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냥 집에 갈 때는 막 날아가는 거죠. 그러면 그게 정말 참 그런 훌륭한 기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런 걸 모르고 이제 형식을 갖추어서 부처님 앞에 가서 뭐 올리기만 하면 그게 기도냐 이래 말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항상 내면을 말씀하시지 겉으로 얼마나 많이 차렸느냐 이거는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백중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 사실 여기 다 써놨는데 다 안 읽어보셔도 돼요.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수행하고 제사하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하면은 수행을 함으로써 제사가 살아납니다. 제사가 살아난다는 건 어떤 의미냐 하면 내가 수행을 열심히 함으로써 마음이 맑아지고 밝아지면 그것 조상과 통합니다. 왜냐하면 나만의 한계를 벗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통하는 것은 마음으로 통합니다.
그런데 내가 내 입장에 다 갇혀 있으면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백중기도를 하시면서 열심히 기도하시면은 돌아가신 분과 통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이제 못 가시는 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기도를 하면 영가가 여러분들과 같이 기도를 합니다. 그 영가가 못 간,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제 못 간 영가를 말합니다. 가신 분은 상관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렇지만 백에 하나 천에 하나라도 못 가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못 갔다는 것은 멀리 못 가고 대부분 다 우리 피가 같은 사람, 그리고 DNA가 같은 사람 또는 진동이 같은 사람이 그 옆에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열심히 하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밝아집니다. 그러면 나와 관련된 영가는 다 눈이 밝아져요. 그러면 눈이 밝아지면 어떻습니까? 눈 밝아지면 내 좋은 대로 다 갑니다. 행복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중기도 보통 100일 기도도 하고 또 49일 기도도 하고 하는데 이번 49일 기도는 정말 여러분들이 부처님을 열심히 부르셔서 그 마음을 맑혀야 됩니다. 마음을 맑혀야지 시간을 때우거나 또는 뭐 내가 몇 번 불렀나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부처님을 부르다 보면 딴 생각이 없어지면 마음이 맑아지는 겁니다. 마음이 맑아져서 좀 많은 걸 바란다면 밝아지면 더 좋습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스님들은 이제 기도하면 처음에는 마음이 맑아졌다가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밝아집니다. 마음이 밝아질 때는 정말 그런 이제 스님하고 관련된 영가는 다 알아서 잘 가십니다. 그런데 제사를 살리게 한다. 제사를 살리게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제단을 차려서 영가를 부르는 것이 이름을 부르면 영가가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 우리와 관련이 있는 영가는 뭐 멀리 못 간다고 하니까 지금은 안 간 영가만 얘기합니다. 절대 안 가는 영가가 많은 건 아닙니다. 뭐 백에 천에 어쩌다가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런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 말이죠. 그런 분들은 이렇게 제단을 차려놓고 그 다음에 음식을 많이 올리면은 영가가 냄새를 맡고 그 다음에 냄새로서 먹는데요. 우린 잘 모르지만 그래도 이제 수행을 많이 하다 보면 만나서 볼 수는 있는데 그게 늘 보이는 게 아니라 정말 100번에 한 번, 1000번에 한 번 그래 보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도 본 적은 있지만 그런 거는 별로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수행할 때는 절대 그런 거 바라면 안 됩니다. 수행할 때는 영가는 영가의 길로 가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좋은 방법은 그렇게 음식을 많이 차려놓으면 영가가 몹시 기뻐한대요. 이 보통 때는 이제 그런 걸 잘 모르다가 그 위패를 붙여놓고 영단을 차려놓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 영가는 음식도 아주 맛있게 먹고 또 이렇게 연불 소리도 듣고 눈도 밝아지니까 어떻습니까? 아, 그러면 너무 기분이 좋다. 나 이제 갈 거야. 이렇게 다 가시는 것이 천도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걸 잘 모르고 음식을 많이 사놓는 것을 천도인 줄 아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음식을 많이 사놓고 그 앞에 칼 흔드는 걸 천도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무서워요. 막 칼을 흔들어요. 그러면서 귀신아 물러거라고 막 칼을 집어 던지기도 하고 이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기 싫은데 갔다가 또 오면 어떡합니까? 영가는 칼 같은 거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중에 있는 그러한 어떤 거는 영가의 종류에 따라서 아주 낮은 동물 이런 영가는 칼 보면 무서워하는데 아주 고급 이런 인간의 뭐 이런 쪽은 뭐 사실 지옥불에 들어가도 뜨겁다는 걸 모릅니다. 알면 영가가 아닙니다. 그렇겠죠? 지옥불이 뜨겁다는 거 알면 영가겠습니까? 영가는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어리석을 때는
어떠합니다. 근데 알면 어떻습니까? 나 영가인데 뭐 그런 거 암치도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바로 영가를 깨닫게 하고 영가를 눈을 밝게 하고 영가가 좋은 대로 가시게 하고 그겁니다. 그런데 그냥 안 되니까 이렇게 음식을 차려놓고 부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을 부르면은 내 마음속이 맑아지고 밝아졌을 때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입으로 영가하여 가십시오 한다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영가하여 오십시오 해서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백중기도를 맞이해서 사실은 1년에 뭐 여러 제사가 많은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절에서는 사실 제사가 10개든 20개든 종중제사든 다 모아가지고 백중 때 하기를 권장합니다. 한 번만 해도 돼요. 문제는 뭐냐 하면 수행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마음으로 지극정성 기도하느냐. 그것이 우리 조상들이 뭐 영가가 100이든 1000이든 상관없습니다. 다 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내가 파장이 똑같고 DNA가 비슷하고 피가 있으니까 통한단 말이에요. 아주 간단해요. 네. 그렇게 해서 가까운 사람이 더 잘 통하고 여러분들도 아들이나 손자는 말하면 옆집 손자보다 잘 통합니다.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잘 통합니다. 그래서 스님은 도와주는 사람이고 덜러리입니다. 옆에서 요령 돈 들어주고 밥도 차려주고 이름도 불러줍니다. 그렇지만 제사 지내고 수행하는 것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중기도는 참 좋습니다. 나도 수행하고 소원도 이루어지고 영가도천도 되고. 그런데 이제 백중기도는 가능한 한 영가와 같이 한다라고 생각하셔서 시간과 장소를 잘 지키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영가님이 올락했는데 어제는 여기 왔다가 내일은 저 갔다가 이럴 수 있으니까 가능한 한 시간과 장소를 잘 지켜가지고 백중기도를 하면은 효과가 높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 제사 지내는 것과 수행이 두 가지 있다면 불교에 있어서의 제사는 반드시 이런 내면적인 수행이 있어야 된다. 이런 데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많이 차리는 거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뭐하고 똑같나 하면은 그냥 밥하고 반찬하고 우리가 먹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는 사람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다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와 똑같다 살아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이 몸이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보이지도 않고 이제 참 늘 있던 그 상황에는 잘 모른대요. 잘 가지도 못하고 그 마음의 눈을 확 열어주는 거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를 잘 하실 수 있으면 참 이 조상들도 참 좋아지고 그 다음에 후손들도 마음이 열릴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처님 법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부처님 법은 관계의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연기법이다 이런 말씀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는 화엄경에서 일중일체 다중일이다 이런 말도 하지요. 관계의 법이란 건 어떤 뜻이냐 하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합쳐서 내가 되듯이 나의 주위에 모든 인간관계가 합쳐서 나를 이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이라도 어떤 사람이 직장을 잘 다니려면 아버지를 존중하고 아버지를 위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합쳐서 나를 이루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우리 아버지는 좀 답답하고 고집스럽고 좀 마음에 안 든다 라는 생각이 있는 사람은 직장에 가서 직장 상사가 아버지처럼 보이기 쉽습니다. 또 결혼하려고 하면 배우자의 모습에서
아버지를 봅니다.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미워하는 사람은 가정생활에서 불협화음이 생기기 쉽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머니를 미워하는 사람은 또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이 어머니가 계모였었는데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가지고 어느 날 부부싸움 하다가 보니까 부인의 모습에서 계모의 얼굴을 봤습니다. 어떻겠습니까? 정남이가 딱 떨어지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아주 치를 떨었대요. 그래서 스님이 가서 그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백중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백중기도는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산부모님이나 부모님을 위해서 이거는 부모님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해서 내가 혹시라도 베개 하나 우리 부모님은 좀 문제가 있었지라는 생각을 하더라도 그 부모님이 아주 보통 사람이었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 것이지 부모님이 그 보통 사람이 한 인간의 부모가 되려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릴 때부터 나는 엄마가 돼야지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자식이 생기니까 갑자기 엄마가 돼가지고 엄마인 척 하려면 힘듭니다. 화를 내려고 해도 자식 앞에서 화도 못 내고 그렇죠. 거사님들도 지나간 사람하고 싸움도 잘할 수 있지만 우리 아들이 보는 데서 싸움을 하기는 그렇죠. 그래서 자식을 가진 부모는 참 보면 살기 힘듭니다. 아주 스님들처럼 늘 이렇게 폼 잡고 살아야 됩니다. 참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자식이 그런 부모 마음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모르고 부모가 얼마나 고생스럽게 아버지인 척하고 어머니인 척하는 줄 모르고 엄마 아버지가 참고 참다가 들어가서 부부싸움을 좀 하려고 하면 우리 부모는 왜 부모답지 못하고 저렇게 싸움을 하냐 이렇게 불만이 많아요. 그렇지만 아주 보통 사람이 얼마든지 싸움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화도 낼 수 있는데 우리 부모는 화내면 안 되고 우리 부모는 거룩하신 분이고 이렇게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고 이제 내가 부모가 되어 보면 부모라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구나. 부모도 화낼 수 있는데 내가 우리 아버지처럼 부모가 되기는 어렵다. 참 우리 아버지는 훌륭하신 분이구나.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엄마가 그런 줄 몰랐더만 나는 막 짜증나고 우리 애 보고 탁 한 대 때리고 싶었는데 옛날에 우리 엄마 생각하면 우리 엄마도 얼마나 속 썩었을까. 이렇게 가슴 아픈 것이 이제 우리 입장입니다. 근데 그걸 문제는 그렇게 자기가 부모가 되기 전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어릴 적부터 알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부처님 법에서는 그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소통으로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야, 내가 원래부터 아버지가 아니다. 내가 니를 만나니까 이렇게 아버지인 척 한다고 얼마나 고생스러운지 아냐?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들이 그런 말을 못해요. 그냥 속으로는 내가 아버지인데 이렇게 하고 있고 겉으로는 말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기는 문제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중기도를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것은 집에서 소통을 해야 됩니다. 경상도 남자는 밥 묻나 잤나 이렇게 하면 끝이다 하는데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절대 남자다운 거 아닙니다. 남자다운 것은 자기를 희생할 수 있고 자기 자존심을 버려서 정말 자식을 위할 수 있고 그런 것이지 정말 밥 묻나 하면 끝이고 아무 생각 없다 이거 절대 남자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답다 여자답다가 아니라 아버지답다 어머니답다 하는 것은 아주 작은 감성도 다 표현해서 참 우리 아버지는 멋쟁이고 우리 어머니는 참 세밀하다 이런 거를 자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자식들도 나중에 부모가 됐을 때 나도 참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처럼만 하면 참 이게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백중기도는 바로 그러한 부모 자식도 할머니 아버지 아들 내지는 손자 이런 것이 계통적으로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것을 일깨우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립니다.